오늘도 우리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내지한 하루가 되셔서 우리 멋진 기도처럼 사단이 별로 할 일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유대 땅은 찬 공기를 가르는 외로운 처방자 슬픈 목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문둥병의 전염성과 불치성과 파괴적인 성격, 얼마나 참혹한 결과인지를 보여주는 죄의 상징인 문둥병. 우리 어제는 그 전염성, 그 참혹성, 결과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 아침도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가장 전염성이 심한 질병이 이기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기심. 성경은 이기심을 문둥병으로 표현합니다. 실례로 개아시가 있죠. 그 몇 푼 돈 때문에 개아시는 정을 보시면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불평과 질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것처럼 가장 존경 받았던 미리암이 일주일간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으면 치명적이었죠. 우시야 왕이 참남 때문에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게하시, 우시야, 또 누굽니까? 미리암. 하나님께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문둥병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증언을 하나 보고 싶습니다. 죄가 얼마나 전염성이 많은가. 신약은 보지 않겠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위선이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교회를 병들게 할지를 그분은 아시고 두 부부를 한 날 목숨을 거두셨죠. 거짓말, 위선. 사도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 무서운 치명적 죄가 부부를 통해서 전염될까 봐 사전에 차단하셨죠.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 아침은 잠깐 가인에 관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325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5페이지를 보시면 공의 못지않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내산의 배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불가피하게 목숨을 거둔 그 공의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결론부터 드리면 한 죄인을, 가인 한 사람의 죄인을 살려두었을 때 노아 홍수가 초래되었답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죄와 죄인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려고 합니다. 공의 못지않게 찾았습니까? 325페이지. 공의 못지않게 사랑도 자비도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소수를 벌하는 것이보다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통치자일 뿐 아니라 보호자이시다. 그분께서는 반역에 고착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지 않도록 그들을 죽게 하신다.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벌하지 않고 방임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온 우주에 예정해 보여주셨다. 그의 생활과 교훈이 그의 후손들에게 끼친 영향은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부패된 상태로 몰아가 버렸다.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죠? 하와의 작은 죄 하나가 6천년과 지구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 일을 주님의 십자가가 막지 않았으면 영원히 지속되었을 거예요. 그죠? 영원히. 그러면 어제 말씀처럼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 용서의 값은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도 말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죄도 창조주이신 주님의 이 땅에 인성으로 오신 그 목숨이 지불되지 아니하면 용서가 없을 정도로 죄는 파괴적입니다. 끔찍합니다. 무섭습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시내산의 베드로도 그러했다. 참고로 온 우주가 사단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가? 과연 공의로우실까? 율법을 안 오라는 사람이 율법을 범했을 때 과연 저들도 우리처럼 처벌하실까? 과연 공의로우실까? 라는 사실에 대한 답이었죠. 시내산에서의 베드로도 그러했다. 범죄에 대한 형벌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신속 예니시는 말하면 즉시 서둘러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죠. 오늘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오늘 회개하라고 말씀하죠. 내일은 없을지 모릅니다. 신속히 집행되지 않으면 동일한 결과가 다시 일어났을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3,000명을 레위 지파를 통하여 칼로 도륙하셨죠.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부패하게 되었을 것이다. 시내산의 베드로가 처벌 안 되었으면 노아의 때와 같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범죄자들이 처벌되지 않았더라면 가인의 생명을 살려둠으로 일어난 결과보다 더 큰 재앙이 연달아 일어났을 것이다. 수천 명이 수백만 명에게 불가피하게 내릴 심판, 멸망의 심판을 막기 위하여 수천 명의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고요? 긍휼이다. 하나님께 얼마나 슬피 우셨겠습니까? 우셨죠. 울고 계셨죠. 가인 보세요. 이따 이놈아 잘 죽어라 그랬습니까? 그분은 흐느껴 우셨죠. 악인아 어찌 죽고자 하느냐, 제발 죄에서 돌이켜 살라고 호소하시지만 그분의 모든 사랑의 능력도 유다를 회개하기에는 부족이었다. 왜요? 마음을 닫아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소설을 벌하셔야 했다. 그뿐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고, 합법적 포로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은 꼼짝 못하시죠. 합법적 포로가 되어버리죠. 그들의 방어벽은 무너져서, 그래서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민족이 다 끌려서 포로로 끌려가죠. 방어벽은 무너져버리고 민족 전체가 원수의 세력에 노출되어서 특단의 조치, 뭡니까? 그 악이 빨리 제거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얼마 안 가서 그들의 무수한 강적의 먹이가 되고 말았을 것이었기 때문에 신속히 처벌하셨다. 이스라엘의 행복과 또 모든 후세대의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 범죄가 빨리 처벌되어야 했다. 그리고 죄인들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빨리 악한 행로에서 끊어지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자비스러운 배려였다. 때때로 환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지 않고 죽게 하는 것도 아시죠? 이를 아시죠? 만약 그들이 목숨이 부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참 무슨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만든 그 같은 정신이 그들 중에 증오와 분쟁을 일으켜 결국 그들이 서로 죽였을 것이다. 그 범죄가 빨리 그리고 매우 가혹하게 처벌된 것은 세상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그 다음 읽습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고 온 진영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우상숭배였죠. 그들이 왜 우상숭배했습니까? 하나 되면 지식이 없었죠. 그죠? 눈에 보여야 믿으니까. 눈에 보여야 믿으니까. 그죠? 이스라엘 애굽에 살다가 보니까 그런 데 익숙해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1월 휴업령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과연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계명을 지킬 것인가?
사단의 마지막 참수 앞에 그분의 공의를 입증하는 시간이 일월 효명이 여러분 맞아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범죄자들이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계시록 8장 3절처럼 속전이 지불되었죠. 그들의 염려를 측은하게 생각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호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 용서해 주시죠. 그죠? 히브리 9장 22절처럼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죠. 창세기 2장의 17절에 즉각 집행되지 않는 사형 집행. 왜요? 그분의 피가 속전으로 뿌려졌기에 다시 기회가 주어졌죠. 아버지여, 내가 저들의 자리에 대신 서겠습니다.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얼마나 전염성인지, 얼마나 끔찍한지 잘 아시는 실물 교훈을 하나 좀 보면서 이 아침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좀 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펴셔서 폈으면 16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잘 아시죠? 우리 다 읽지 않고 24절, 26절만 읽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그 죄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기에 온 가족과 부속된 육축까지 다 멸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로 26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아간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어리 몇 개 때문에, 그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아들들과 딸들과, 참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갔더라. 참 때때로 우리가 참 인간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소들이 뭐가 죄가 있을까요? 소들이.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아간은 몰랐지만 그의 죄의 전염성이 가족까지, 딸까지, 아들까지, 육축까지, 아골 골짜기, 괴로운 골짜기. 왜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더라. 하늘에 가면 여러분 구속의 경륜을 영원히 연구할 거예요. 그분의 품성 우리가 인간의 이해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무한한 사랑입니다. 사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더라. 그러므로 그것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로 불렀더라. 아이성의 전쟁에 패배하여서 많은 이스라엘이 죽었죠. 누구 때문에요? 아간 때문에. 주석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7장 16절 26절 다 읽지 않고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참 여러분 깊이 유념하십시다. 어제 우리 스가랴 5장 3절이었습니까? 스가랴였죠. 두루마리가 이 편지에 빽빽히 기록된 두루마리가 도적의 집까지 끝까지 찾아가는 거 보셨죠? 교육책 읽어서 그랬죠. 죄는 밝혀내어야 하고 책망받아야 한다. 왜요? 아시지 않습니까? 아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이 그 죄를 찾아내어서 벌하실 때까지 온 백성, 온 나라 머물 것이라는 엄숙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참 여러분 7장 16절 26절의 주석입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이 그 죄를 찾아내어서 벌하실 때까지 온 백성, 온 나라에 머물 것이라는 엄숙한 교훈을 주고 있다. 찾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치명적 문둥병에 감염된 한 사람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 부정을 옮겨 놓을 수도 있다. 만약 책임 있는 직위를 맡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충실하게 죄를 찾아내어서 책망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기의 직책에 거짓되게 행하는 것이다. 누구였습니까? 아간요, 아간. 아간이 그러다가 죽을 뻔했죠. 그렇죠? 백성들 편에 서가지고 동정하는 것처럼 보이자 하나님 죽이시려고 그러셨죠. 그건 우유부단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죠. 직위나 인기에 손상이 있지 않을까 하여 죄를 죄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교회 안 나올까 봐요. 떨어져 나갈까 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책망하는 것은 무자비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종은 그 자신의 정신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책망의 정신을 뒤섞어서는 결코 안 되겠지만, 그래서 모세가 실수했죠. 내가 물을 내려야 하려다가 자기 정신이 섞여버렸죠. 그래서 침례요한을 거룩하게 만들었죠. 거룩하게. 예. 죄를 단호하게 지적할 때 침례요한의 정신이 안 섞였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대신 요한의 통로를 통해서 일을 했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너무너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일에 실수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정당하지만 짜증이 나고 그랬잖아요. 죄거든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별을 짜들은 거룩해야 돼요. 예를 하나 좀 들까요? 로마 교황권을 자꾸 깊이 다루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품성이 그렇게 변해가요. 그래서 예니시 나옵니다. 로마 법안권 깊이 연구하지 마라. 뭘 많이 연구하라? 복음을 연구를 많이 하셔요. 복음을. 그럼 예수님을 깊이 찾아 묵상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읽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이나 편애의 정신이 없이 제시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 그는 죄를 죄라고 저 정당한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 그들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게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하늘 기록책에 악행에 가담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기별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파수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죄를 축소하지 않는다. 아무리 사랑하는 독자라도 문둥병 걸리면 내가 쫓아야 돼요. 그죠? 사랑은 죄를 축소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고백하지 않은 죄나, 이 잘 들어보세요. 칭의가 오늘 얼마나 거짓되게 가르쳐지는지. 그 사랑은 고백하지 않은 잘못을 결코 덮어주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칭의는 외투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칭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간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 입법자와 같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서야 알게 되었다. 사실은 더 깊이 말하면요, 폐역이 왔을 때 알았어야죠. 제비 뽑을 때 벌써 빨리 고백해야죠. 끝까지 안 하잖아요. 끝까지. 신입 뽑아니까 또 변명하잖아요. 여차 흥금하려고 사실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상과 감정과의 관계까지 있다. 감정까지. 감정. 이것은 우리를 뒤따라와서 모든 행동의 은밀한 동기까지 미친다. 죄에 빠짐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게 되어진다. 죄를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숨기고 스스로 그의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죄악에 주목할 만큼 엄한 분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제가 몇 번 설교해 드렸죠. 화이슨자가 한 소녀아이가 머리핀을 훔쳐갔죠. 머리핀을. 그죠? 그래서 그 소녀 방을 지나가는데 화이스에게 계시가 임했죠. 저 소녀가 너 머리핀을 훔쳐갔어. 결론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바쁘신 분이신데 그 어린 소녀의 화이슨자의 머리핀 하나 훔친 것까지 간섭하실까? 예, 간섭하시죠. 정언해 보십시오. 그 소녀가 발각될까 봐 불태우는 것도 계시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다음 어떤 참에 그가 회개하고 용서받죠. 하나님은 바쁘시지만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엄한 분이 아니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율법은 의의 큰 표준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그날에 율법과 생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비교해 보신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조사 심판. 이렇게 좀 외쳐져야죠. 마음의 순결은 생의 순결을 낳는다. 죄에 대한 모든 변명들은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서 증거하실 때 누가 그 죄를 위하여 탄원할 수가 있는가? 중보자가 없이 설 때를 의미합니다. 공의가 집행되어지면 자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누가 중보해 줄까? 중보할 사람이 없죠. 그 밑에 말씀을 좀 더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문단. 순수한 회개는 죄의 비열한 성질을 깨닫게 될 때 우러나오는 것이 순수한 회개다. 그죠? 위에 말한 이 같은 일반적 고백 앞에 나옵니다. 읽어보시고요. 이런 고백은 주님께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 제목 보시면 아가는 아무 부담도 느끼지 않았음. 참, 그죠? 다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아가는 이건 작은 일이야 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다섯 번째 줄. 백성들의 죄의 무게를 가진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 주의 책망으로 인하여 영혼의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죄인인 아가는 그 일의 책임을 하나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 일을 매우 차갑게 취급하였다.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느꼈다는 의미가 담긴 말은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가 크게 후회하거나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말, 곧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가져오게 한 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증거가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내가 금덩어리 하나와 시날산의 외투 한 벌 훔쳤기 때문이라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는 죄의 고백과 영혼의 겸비로 잘못을 옳게 바로잡아 보려는 아무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은 정당함이 입증되는 방법으로 아간의 죄를 다 탐지해내셨죠. 생략하고 7장 21절 7장 21절 마지막 문장을 읽고 그 다음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 아간을 이렇게 했을까?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아간은 죄에 대한 식별력이 무뎌지고 쉽게 유혹의 밥이 될 때까지 탐욕이 결려져 왔대요. 마지막 줄. 그가 조사를 받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는 더욱더 담대해졌을 것이고 경고하는 말들은 점차로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서 끝내는 그의 영혼이 암흑의 사슬에 묶이고 말았을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당하셨구나. 아간을 왜 처벌하시는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영혼을 주고 교환했다. 참, 그죠? 청년들 유념하십시오. 세상과 하늘을 교환했대요. 돈 몇 푼과 영생을 교환했다.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은 깨끗한 생애를 요구하신다.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결코 결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 문단. 진리를 옹호하는 이론만으로 충분치 못하다. 진리의 가치를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은 거룩한 생활이다. 말 잘하고 간증 잘하고 노래 잘 부르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거룩한 생활이다. 생활이요, 생활. 결정적인 말도 이런 것이 없이는 무게와 설득력을,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우리는 힘은 거룩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죄는 우리의 힘과 지혜의 근본이신 분과 우리 이 같은 거룩한 연합을 깨뜨려 버린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죄는 전념성이다. 왜 부모의 죄가 대체로 유전될까요?
죄가 이순되는 것이 아니죠. 부모들의 가마력으로 대체로 자녀는 부모를 따라간다. 그죠? 여러분 두렵죠? 그죠?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 아간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을까? 전념되었죠. 전념. 그 까닭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큰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의 지시를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반대였죠. 아간의 부모들은 아간의 거침없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방치하였고, 그의 생에 되풀이 되어 나타난 이 같은 원리들은 그의 부모들을 또한 부패케 하는 영향을 미쳤다. 정신은 다른 정신 위에 작용과 반작용을 거듭한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서로 함께 일할 우리 여러 형제들 자매들, 우리는 무언가 서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정신의 가마를 미치고 산다. 아간의 식구들을 다 그 징벌에 포함시킨 것은 그들 모두가 그 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문득병도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내일 그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 6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아가기에 시편 90편 8절처럼 주의 얼굴빛 앞에서 우리를 조사받고 고통스럽고 예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폐가 찔러 쪼개어질지라도 무한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에 용기가 납니다. 주님, 율법의 탐지기 앞에 감출 죄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존받아고 속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거를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하시고, 아무리 중한 질병까지라도 죄의 문득병까지라도 주께서 고치지 못할 죄가 없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오늘도 에녹처럼 주님을 면전에 모시고 살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영혼들 기억하셔서 이 한날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우리 모든 은행심사가 율법과 조화되기 위해서 주의 마음을 선물로 받고 주의 품성을 선물로 받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행복한 아름다운 구원의 충만한 경험을 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의의를 입히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한 아들의 기도처럼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는, 할 일이 없는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아침 성령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산 가족들 또 곳곳에 있는 여러 영혼들 해가 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뜻 행하기 절개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